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네, 오늘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구약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제목이 이 한 가지로서 이제 요약합니다.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께 와서 마치게 되지요. 마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알았는데 어떻게 마침이 되는지는 창세기부터 연결을 해서 성경의 맥의 흐름을 위에서부터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택하신 분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는지를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명백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에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을 성경을 꿰뚫어 보아야 성경을 바른 해석이 되고 정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는 답은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같으면 구약에서 나옵니다. 또 이제 구약에서 의미의 뜻이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같으면 신약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꿰뚫어 보면서 관통을 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요. 율법이 그리스도 와서 마침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장로들아 율법의 모든 기록된 제목이 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사실을 기록한 것이죠. 율법에서요. 너희들이 모세 오경의 뜻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누구를 못 믿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나요? 예수를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해서 망한다 이런 뜻이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이제 부인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구약이나 지금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지식이 없어 망한 것이나 신약 시대 때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게 되면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마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든 율법의 과정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림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그림자요. 그러면 율법의 자체는 참 형상이 아니란 이야기죠. 예. 그러면 참 형상이 있다는 말인데 이 참 현상은 누구라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인데 참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참 형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리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그분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생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시대적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말씀이 있지요. 율법에서도 이 기준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되지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시대에 구원받는데 알맞은 말씀이 뭐냐? 첫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둘째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의로운 자라는 이제 증거를 받음으로 아벨이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드는 자체는 이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지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율법을 주게 됩니다.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초점을 알면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정결한 신부로 단장을 시켜가지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역할을 하러 왔다 그럽니다. 그럼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때에 맞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에 맞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의 자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됨으로써 이제 앞에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그러면 참 형상이 오기까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때에 맞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 지금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의 설교의 말씀은 뭡니까? 중매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중매쟁이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접할 때 말씀이잖아요. 그럼 때에 맞는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이사야서가 예언해 놓은 5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보고 뭐라고 하는 몰각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짓지 못하는 개는 몰각한 목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때 어떻게 이제 구원을 얻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중매를 해야 되는지, 그게 때에 맞는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면은 뭐가 돼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 짓기는 짓는데 엉뚱한 것을 말한다 이거죠. 참 도덕은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맞는 말씀을 바르게 외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 원하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외치는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럼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담의 후손으로 몇 대 손입니까? 10대 손이 되지요. 그래 아담의 20대 손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하늘께서 이렇게 이제 불러내서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한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창세기 12장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든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으면 야 성경이 이렇게 신기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를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한 그런 뜻으로 율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해서 구약시대는 일부 다체제를 만들었을까?
그죠? 일부 다처제래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후에는요, 그 법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폐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한마디만 듣게 되면은 성경이 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식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소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소리만 서로 주고받게 될 것 같으면 이야기 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시키는 것은 겸손하라 그 말. 항상 말씀을 좀 깨우쳐지고 좀 뭐가 이렇게 신비한 것이 밝혀지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겸손해지지 않고 반대로 교만해집니다. 말투라든지 모든 것이요. 그래서 잠언 3장 34절의 말씀 보면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가 뭡니까? 성령을 준다 이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여기에 무슨 더 이상의 토는 달 필요가 없지요.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내를 취해버리려고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데리고 잠을 자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에게 손만 대면 네 집안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대가 끊어질까봐. 다른 사람이 손을 대가 대가 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그 대가 끊어질까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대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대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눈동자처럼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지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먼저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선악을 따먹고 심판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계획을 세워놨지만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누가 데리고 자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었습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계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누구를 축복하는 것이 되나요? 하나님. 예수님을 비는 것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길을 누가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이제 복받을 자를 가로막는 자는 뭘 하느냐? 화를 받습니다. 그럼 복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같이 어떻게 지키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데리고 잘 수가 없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길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보아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지금까지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3절에 그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뭘 받게 되죠? 복을 받는다는 이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기 안에는 경수가 말라서 일반적인 축복이 뭡니까? 일반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축복이 다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받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세워가지고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다 줬지요. 이게 일반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그 복이 막혀 버렸어요. 막혔는데 그것을 이제 하늘 문을 열고 뚫어야 되죠. 우리도 사실은 가로막혔잖아요. 가로막혔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열고 뚫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노라. 너 믿겠느냐? 믿습니다. 믿었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을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네. 의학적으로도 안 되지요. 무엇적으로 안 되잖아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말은 쉽지만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뭔가 지연되면은요 원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의 시작을 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죠. 남녀 한상을 구약시대는 여자는 할례를 받는 법이 없고 남자는 할례를 받는데 그럼 그렇다고 여자는 내버린 자식이냐? 아닙니다. 창세기를 놓고 보니까 남자 여자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자가 잘못하면 징계는 누가 먼저 받던가요? 여자가 먼저 받습니다. 그럼 남자 여자가 하나인가요? 둘일까요? 하나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100세의 이삭을 낳게 만들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만들고 야곱을 통해서 12족속을 만드는데 12지파도 여호와의 지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서 보면은 이들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부터 하나님은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집이 어디지요? 교회지요. 그럼 교회로 가자. 이웃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전도를 할 때 그때부터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집에 가면은 뭘 합니까? 찬송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6절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할 때도 손가락을 움직일 때 벌써 하나님은 뭐 하시겠어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후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여. 그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은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교회 왜 가요? 우리 주일마다 이제 김정희 쌤 이제 찬양으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러 가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서둘러 가지고 제일 먼저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회에 갑시다. 한번 가봅시다. 보통 분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선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면 계시록 집회에 가자. 구원론 집회에 가자.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양일간 구원론 세미나가 있습니다만 거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가자 하면은 제가 정직한 종이면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외치고 증거한다면은 데리고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나 데리고 또 같이 가는 사람이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왜 못 오릅니까? 왜 못 와요? 뭐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못 와요? 여기는 사단이 가로막습니다. 뱀이 가로막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무슨 일을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2절에 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민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러니까 12지파가 누구의 지파지요? 여호와의 지파입니다. 그래 여호와의 지파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 이제 12지파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여기가 부산이면은 대전이나 서울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어디죠? 올라간다 그러죠. 그럼 올라올 때부터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기뻐한 거예요. 그 12지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파입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거기 판단의 보호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호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예루살렘은 평강의 진리의 성읍이죠. 스가랴서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성읍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자. 그럼 여호와의 성호를 찬송하러 가자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봉독했습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성경 관주를 통해서 정통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나님 주신 것이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기 간주를 찾으면 이런 말씀들이 다 비밀들이 찾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지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했던 것이 여러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말씀했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성경에서 족보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보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껑충 뛰어 가지고 이어지게 됩니다. 49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자를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럼 유다 지파가 11지파에게 찬송이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유다 지파에서 탄생되는 어떤 분에게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찬송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자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에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이 뜻을 모르면은요, 찬송 부르는 시간에도 우리가 딴짓할 수가 있지요. 그래 이런 뜻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집중이 됩니다. 아주 열심으로 누가 뭐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찬송을 올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성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찬송도 뭐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법할 수 있으랴.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전투에 앞장섰던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유다입니다. 사자 새끼처럼 납작 엎드려 있다가요, 공격에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꼭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란 왕이 짚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보면은요, 대장,
그러니까 별자리들은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 해서 노인들이 짓는 지팡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지휘봉과 같이요. 예. 그래 왕이 짚는 지팡이가 누굴 통해서요?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왕이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이 계통으로 오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 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지요. 유대인의 왕이 못 박혀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네가 왕 노릇 해보라 하면서 머리에다가 가시 멜루관을 푹 씹어 씌워버립니다. 그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가시, 중동에 나는 그 가시를 가져왔는데 참 날카롭더만요. 그거를 이제 엮어가지고 머리에 덮어 씌워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덮어 씌워버립니다. 다 찔리고. 예. 그러니까 그 갈대 지팡이를 준 것이 홀입니다. 갈대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네가 왕노릇 해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더니 결국 유다 지파를 따라가지고 영원한 왕이 되는 거. 그래서 다시금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를 탄생시킨다고 하면서 아기 예수가 등장됩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아가 어떻게 바꾸어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온 인류의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게 하는데 아기 예수가 탄생되면서 그렇게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가 죽어야 할 생명이 그 아기 예수가 대신 짊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는데 영생의 길을 어떻게 해요? 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가셨고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그때 진짜 뭐로 오시게 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할 메시아가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이 뜻을 가지고 홀이라는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오시기까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될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것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예언한 그대로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기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피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한 번 범죄하니까 뺏어버렸죠. 호를 뺏어버렸죠. 그러면은 내 집과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지죠.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누구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에게는 끊어지지만 다윗에게는 안 끊어진다. 그 예언입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달이 이 모든 말씀과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내가 내 뒤에 날 자식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한대요. 그러나 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어김으로 사울은 패해버리고 다윗을 통해서부터는 네 후대가 어떻게 된다지요? 왕이 만약에 잘못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지만은 왕의 자리는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얼마나 잘못할 게 많습니까? 뒤에 르호보암도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나라가 반투으로 딱이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요. 그죠? 그래도 왕은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 이 말씀이 어디서 약속을 했기에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것이 어디서부터 약속이냐? 창세기 12장 3절에서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못하는 것이 언약을 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잘 꿰뚫어 보기만 하면 하나도 성경은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답을 알고 그 뜻을 찾아놓고 보면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되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 내용을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